사이비 종교는 무슨 행동을 했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그곳에 홀려 가족과의 연을 끊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 커뮤니티의 끝도 모를 확신적 언사와 분노에 찬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의 틀만으로 세상을 맹목적으로 해석하는 것.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는 사이비 종교와 사상적 맹목성이 정치 사회 분야까지 넓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해석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들과 같은 맹목성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참조한 책은 어크로스에서 나온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과 진경세대에서 나온 쇠뇌의 법칙, 로버트 J. 리프톤이 쓴 중국의 사상개조와 전체주의 심리학, 그리고 미국 CIA의 기밀문서 MK 울트라 프로젝트 등을 참조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 종전협정이 맺어지고 미군과 중공군은 서로의 포로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풀려난 포로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어떠한 고문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기상천외한 발언을 했는데요. 같이 고문을 받았다는 동료는 고문이 있었다고 말한 반면 자신은 고문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우호 감정이 있기에 나에게는 잘 대해주었고 오히려 미국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전하게 했다라고 발언해 주위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내 적군파 옴진리교 또한 살인을 하면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 모든 사건을 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뇌입니다.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연을 끊고 외부인들과 척을 진 뒤 결국은 교주의 한마디에 죽고 사는 사람들. 다단계 업자 히틀러, 스탈린, 도조 히데키, 짐 존스, 아사하라 쇼코, 그리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름 모를 당직자까지 사이비 종교 교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세뇌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세뇌를 푸는 탈세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편에서는 누가 교주가 되는가, 그리고 누가 세뇌의 취약점이 있는가를 말하고 2편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실전 세뇌 방식에 대해서 적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세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부터 말해보죠. 첫 번째, 의존성 인격장애나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주폭 남편을 둔 여성분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온몸에 멍이 들어 주위에서 알아채고 떨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며 술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죠. 세뇌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의존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즉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자신의 삶을 남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에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 나는 혼자서 자립할 수 없으며 나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상당한 자존감 상실을 겪고 있으며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타인의 인정에 미친듯이 매달린다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멀쩡하지만 내가 나를 직시할 때 너무나 비루해 보이니 나를 칭찬해줘, 혹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해줘, 내가 날씬하다고 말해줘 라며 자신의 존재 근거를 교주의 판단이나 특정한 교리나 사상에 모두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혹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며 판단을 계속 유보하는 사람 또한 보안상 취약점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거액을 투자하기 전 시장조사보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나 취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경우가 타인의 인정에 휘둘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계속 나빠지고 있고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그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형 악플러,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 모든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겪고 있는 자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어릴 때 이 정도 나이면 가정을 꾸리고 있겠지? 혹은 손주를 받겠지?
돈은 얼마를 벌었겠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겠지? 라며 부푼 꿈을 꾼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어떻던가요? 세상은 좀 다르죠? 그런데 만일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가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나는 옳다. 바로 위에서 말한 의존성 성격 장애와는 다르게 주관이 뚜렷해서 사이비 종교에 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불의한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종하며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보상 심리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고학력자들은 내가 틀릴 리가 없다는 자존심 때문에 사이비 종교의 설득에 납득할 경우 가장 충실한 신도가 되는 것이죠. 1차 대전 이후 박사 학위를 받아도 취직이 안 되던 시절에 히틀러의 신복인 헤르만 괴링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고립되거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막연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야근을 해 돈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좌절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때 선택을 잘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대로 난 고독하게 죽는 걸까? 자책에 자책을 하며 생긴 방향을 잃은 분노는 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 분노의 배설물을 외부 사람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접근해서 분노를 쏟아부을 적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을 쉽게 조종할 수 있지요. 그것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대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는 존재라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은 선, 네가 속한 곳은 악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은 충분하니까요. 분노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해주지만 분노의 방향은 분노한 사람에게 접근해 세뇌하려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정이나 딴지를 걸어줄 사람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분노를 풀 대상을 정해준 그 단체로 가서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현실에서는 닿지 못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유대감을 회복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누가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신뢰를 쉽게 깰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속이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이들은 그 룰을 깨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소위 말해 선을 아무렇게나 넘나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비합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의 부작용은 뒤로 한 채 효과성만을 보는 광신성과 현실을 잊고 타인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는 악플을 쓰거나 왕따를 주도해서 피해자를 괴롭게 만들면 그때만큼은 쾌락을 느끼니 나의 고통이 경감되고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속일 수 있게 보이거나 자신보다 못한 자를 볼 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속이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왕래가 없는 자신의 집단 내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으며 상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어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를 짓밟는데 아무런 꺼릴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중증 허세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현시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란 말이죠. 저희 지인 중에는 유독 허세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노력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죠. 책에서는 이런 자들이 교주가 될 그릇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몰라주는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에 휩싸인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습관이 될 경우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조차도 까먹고 모든 것을 극복한 이상적인 자신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다른 말로 현실과는 완벽한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기에 중증 허세인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만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으며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이 없으며 타인에게 무례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오만합니다. 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모습의 다단계 피해자, 사이비 종교의 단원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속은 피해자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무수한 고민을 안고 교단까지 온 사람들이기에 확실히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복종할 경우 자신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죠. 그러기에 피해자들은 교주가 중증 허세를 앓고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교주는 구원이어야만 하고 교주나 교리를 부정하는 세상은 악이어야만 하며 나는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비련의 피해자여야만 합니다. 옴진리교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는 어릴 적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현실의 벽이 높았고 집에서도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보이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죠.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쇼코는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으며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고 자신이 실제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열등감을 느끼며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교실에서는 그것이 폭력이든 자해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타인의 복종과 권력의 속성을 일찌감치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자신만의 모습을 보며 현실을 완벽하게 왜곡시키기 시작했죠. 연설의 대가 히틀러 또한 예술학교에 진학해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 떨어졌고 히틀러의 첫 연설인 웨넨의 맥주집에서 한 연설에서 쇼코가 느꼈던 와, 이게 가능하네? 를 알아챈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가 말한 특성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삼국지를 처음 할 때 우리를 반겨주는 이들은 황건적이고 장각이라는 교주입니다. 한나라 말 십상시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길 때 태평도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신라 말 진성여왕 때 전국에서 도적대가 들끓자 자신은 미륵불이라면서 사람들을 홀렸던 궁예의 등장은 사람들의 염원의 결과로서 나타났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자영농들의 몰락의 좌절감과 관련이 높습니다. 자, 그럼 사이비 종교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알아보았으니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그 2편에서 뵙겠습니다.